어원이 think, 기억한다, 생각한다 라는 말의 어원과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일하고요, 기억하고 생각하는 일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어떤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이 말 자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머리가 좀 아파서 이런저런 인터넷 서핑을 하다 보니까요, 어린이 찬양 가사가 참 좋고 오늘 말씀의 의미를 참 짧은 가사들로 보여주는 것이 있어서 아마 앞에 뜰 것 같은데요, 찬양 제목이 Think and Thank입니다. 그래서 읽어드립니다. Think, think, think. 기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Thank, thank, thank. 감사해. 너의 말과 행동으로 주께 감사해.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설교 그만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한 25분 설교할 내용을 이 가사, 짧은 가사가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Think,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Thank, 우리의 입술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인생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읽은 시편 103편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잖아요. 다윗도 이 사실을 저희들에게 들려주고 권면하고 자신 스스로에게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먼저 다짐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삶을 살자, 그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택, 모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자.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고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감사의 교훈인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3절로 5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택을 기억하면서 열거하고 있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시편 103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록한 찬송시요 감사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으므로 다윗은 그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무서운 질병에 걸렸을 때, 그래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신 은혜를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다윗은요, 자신의 생명이 파멸 가운데 이렇게 놓여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바로 그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건져주신 그 사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씌워 주셨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그를 보호해 주셨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요, 수많은 대적들에게 쫓겨 다녔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꼼짝없이 나가 이제 잡혀서 죽게 되었다,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러한
어떠한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건져주시고 마치 관을 씌워주시듯이 자신을 둘러싸서 보호해 주셨음을 그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하나님 그때 저를 보호해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때때로 좋은 것으로 자신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셨음을 기억합니다. 때때로 시편을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자신에게 필요한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수많은 은혜를 경험했고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때 베풀어 주신 그 감사한 일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나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찬양할 수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일생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하나도 잊지 않고 철저하게 기억함으로 하나님 그 은혜와 은택을 베풀어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오니 제가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잖아요. 누군가 베풀어준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요, 그분을 늘 감사함으로 기억할 수밖에 없고 만날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과도 똑같은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은혜 받은 기억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면 사라질수록요, 우리에게 감사는 점점 더 사라지고 우리의 입술에는요, 감사 대신에 원망, 불평, 요구하는 일로만 차여지게 되는 거지요. 제가 부끄럽지만요,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요즘 제가 많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고백했듯이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요, 하나님께서 제 귀에 강렬하게 주시는 음성, 그리고 강렬한 감동을 주신 기억들이 여러 차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과 그 감동이 너무도 강렬해서 지금까지 목회하는데 큰 힘이 되었고 또 공부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제 자신을 잠시 돌아보니까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벌써 10년 이상의 일들이니까요,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음성이 정말 강력했는데요, 제 기억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런 저 자신을 보게 되었고요. 그렇게 기억이 사라지니까 제 입술에요, 다른 것들이 더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때는 그토록 강렬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요즘은 왜 침묵하십니까? 그때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강렬한 감동을 주심으로 그 어려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는데 요즘 왜 하나님 그러한 강렬한 은혜를 저에게 주시지 않는 겁니까? 이러한 불평, 또 이러한 요구가 제 입술에 점점 더 차고 있다는 그런 부끄러움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점점 더 기억에서 사라지게 되면요, 우리의 입술은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탄식으로 채워질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가 넘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백성들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감사의 일들을 철저하게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써 우리의 입술이 원망과 탄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분명히 압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찰 때 우리에게 은혜가 회복되고요, 감사와 찬양이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아름다운 행복한 일들을 더 넘치도록 공급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고 늘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우리들에게 이러한 수준의 감사를 넘어서서 또 다른 세계를 발견하고 그 감사의 세계로 나가야 한다, 이렇게 교훈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의 조건들로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리하여 감사하는 조건적 감사의 수준에서 넘어서야 된다라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첫 주에 함께 나누었잖아요. 우리가 감사의 조건만 바라보면서 감사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말도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인 거지요. 여러분, 다윗도 이 사실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감사의 조건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수준에서 자신의 믿음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감사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지요. 다윗은요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요 그 감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자신에게 그의 눈을 돌리고 관심을 돌리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찬양할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8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에게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먼저 8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렇게 고백하고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인자가 풍성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실 때에 너무도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내실 일이 있으셔도요 참고 또 참으시고요, 또 계속해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잘못이 있을 때에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로 12절 말씀에 보면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신을 용서해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이요 또한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10절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 자신이 이런 것을 여러 차례 경험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내 밧세바와 범죄하였고요, 그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도 살해했잖아요. 그래서 다 완벽 범죄를 꾸몄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가 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가 행한 범죄보다도 훨씬 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불쌍히 여기심이 그가 행한 범죄보다도 훨씬 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다윗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용서해 주셨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지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흉악한 죄를 범할지라도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토록 놀라운 인자와 긍휼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그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입니다. 다윗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그 인자와 긍휼로 간시워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불쌍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하여 인자와 긍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17절 18절 말씀을 읽고 잠시 두 가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맺으면 좋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에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이례적으로 끝나는 사랑과 긍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번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면 끝,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는 그 인자와 긍휼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인자요 긍휼인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면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되신 분들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동의하시라, 깨달으시라 제가 확인하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되는데요, 저도 두 아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때때로 그 두 아들 때문에 굉장히 행복할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는데요, 때때로 속 썩일 때도 많고요, 또 때로 작은 것 하나로도 섭섭할 때도 있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제가 라면 이야기를 해서 제가 엄청 라면을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다고 그러는데, 좋아하기는 하는데 속이 안 좋아서 많이 먹지를 못하는데요, 지난주에도 저녁에 외부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돌아왔는데요, 좀 느끼한 걸 먹어가지고 야, 이때 라면 한 젓가락 콕 먹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녀석이 학교에서 돌아와서요, 라면을 끓여 먹겠다고 물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가 기회다, 찬스다 생각해서 아들아, 라면 끓여 먹으면 아빠한테 한 젓가락만 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네, 그럽니다. 그래서 잘 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가 아니라 두 봉지를 끓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와서 제가 한 젓가락이 아니라 세 젓가락쯤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요, 아빠 한 젓가락만 먹는다더니 3분의 1을 먹었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분의 1 안 되는데 3분의 1 먹었다 이야기하니까 속에서 막 확 섭섭하더라고요. 그것 하나 갖고 자식과 부모의 인연을 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게 아무리 그런 섭섭한 마음이 일어나도 저 인간하고 이제 인연을 끊어야지 이런 생각을 할지라도 우리 부모가 그럴 수 없잖아요. 제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식, 사랑하는 두 아들요, 제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사랑할 거예요. 이게 제 본마음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기로 작정해 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기로 작정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긍휼은요, 이례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과 긍휼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면요, 한 가지를 꼭 지켜달라 부탁하시고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씀입니다. 11절을 읽은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그렇게 찬양하고요. 17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리라. 누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풍성히 누리느냐고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살아계셔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로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18절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고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인생들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금방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부모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자식들이 우리를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면요, 우리의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면요, 학생들은 한 선생님의 말씀을 참 귀하게 여기고 듣고 순종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 기관장 계시고요, 또 목장교회 임원들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관장들을 사랑하시고 목장교회 팀장들을 사랑하시면요, 그분들의 말씀에 협조하고 함께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부족한 김현수 목사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시고 존중해 주시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듣고 또 순종할 수 있고,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을 또 협력해 주시는 거지요. 그러면요,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돌아가신 할머니들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분이 늘 기뻐하시면서 저를 사랑해 주신 까닭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용돈 많이 드린 적도 없고요, 다만 가끔 전화드려서 인사드리고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을 뿐이었는데 그분들이 정말 기뻐하시고요,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요 경외하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면요,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누가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인자와 긍휼함의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거지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요, 하나님께서 늘 베풀어 주시는 인자와 긍휼함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말씀을 꼭 잊지 않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일들을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영원하고 변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하나님 앞에 또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려주신 대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 나라 가운데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지진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찾아가 위로하여 주셔서 속히 그러한 피해와 아픔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 특히 수능생들, 하나님 일주일의 시간 동안에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더 좋은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추석 감사 주일에 정말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는지 깨우쳐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은혜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일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일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백성이 피해를 보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능시험 한 주가 더 연기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이 일주일을 더 잘 활용하여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성도님들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하는지 깨우쳐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들려주신 그 모든 것들을 잊지 않고 철저히 기억함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늘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일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진으로 인하여 여러 백성들이 피해를 보았고 큰 불편함을 느끼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친히 찾아가 위로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셔서 속히 그 피해들로부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수능시험을 치르는 자녀들, 이 한 주의 시간 더 주어진 것 때문에 불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히려 잘 활용하여서 이전보다도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